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이 전체적으로 166회에 해당합니다. 묘장엄왕 본사품은 3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833페이지 10째 줄에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의 내용을 보면은 묘장엄왕의 옛날 옛적의 얘기, 본사에 대한 얘기인데, 울레음수 왕아지라는 부처님이 계셨을 적에 그 나라의 이름은 국명은 광명장엄이요, 그 시대는 희견이라는 모든 것을 기쁘게 보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 옛날의 얘기입니다. 그게 그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이 계실 적에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묘장엄 왕이라는 왕이 있었다. 왕비의 이름은 정덕 부인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정장이고 둘째는 정안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수행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 둘이가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육바라밀을 완성 통달을 하고, 또한 사무량심이라든지 37조도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삼매력을 닦았다. 전번 시간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울레음수 왕아지라는 부처님께서 묘장엄 왕을 제도하고자, 인도하고자 해서, 또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해서 법화경을 설으셨다. 결국은 이제 왕을 제도를 함으로써 중생들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왕을 제도한다는 것은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장과 정안이 어머니께 부탁을 하시기를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가서 공양 예배하겠나이다. 여기까지 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시면은 합십지조장. 그러니까 열 손가락을 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합장에 대한 것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합장을 하고 공경 공양의 뜻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백언 말씀하시기를 원모, 어머니께 원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왕래란 말은 이제 나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왼쪽에 한자를 보면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 초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법화경을 설하기 때문에 최고의 경전인 법화경을 드려야지만이 마음의 자유와 또 마음의 행복, 이러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화 사업이라는 것이 최고의 불사다.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왕을 교화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머니와 두 아들 정장과 정안이 나서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제도하는, 이 시대의 가정의 어떤 종교적인 갈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벌써 이미 그걸 예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종교가 다르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작은 극락이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도 했듯이, 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가정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우선 멀리 찾아서 포교를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찾아서 포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 문제로 해서 분쟁을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범이 되고 또 행동 거지가 바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포교가 되는 것이지 말로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은 신통 변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신통 변화라는 것은 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지만이 일이 잘 되고 또 많은 인연 관계가 좋은 인연이 맺어진다. 우리가 고고라는 것이 있는데 고고, 행고, 계고라는 것이 있어요. 괴로움 중에서도 이제 그걸 더 늘리면은 팔고가 되는데, 사고 팔고가 괴로움 속에서 또 괴로움이 나오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은 만사가 형통이 되는데,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아라. 마음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법화 행자의 도리다 볼 수 있습니다. 833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입니다. 이 정장과 정한이 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공양하고 예배를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를 보셔도 됩니다. 왼쪽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소이자 찾았어요? 소이자.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차불이, 이 부처님이 일체 천상과 인간의 대중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시니 가서 들읍시다.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설하니까 이 법화경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극락, 현세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현세적인 극락을 만들려면 법화경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모든 천상과 인간 대중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니 당연히 듣고 받아 지내야 합니다. 마땅히 지내야 합니다. 당연히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 지닌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왼쪽에 보시면은 모고 자언하되, 말았다 그 말이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되, 너의 아버지는 외도를 믿어서 바라문의 법에 깊이 빠져 있으니 너희는 아버지에게 가서 여쭙고 함께 가시게 하여라. 정장과 정한이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어머니께 사례되, 거기까지 사례되, 왼쪽에를 보시면은 모고 자언하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부 아버지께서는 외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도라는 것은 불교 이외의 그런 종교를 외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라문교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심착 바라문법 아시니, 이 바라문교의 가르침에 너무 집착이 심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지를 않는다. 부처님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여등은 아버지께 가서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모두가 부처님 법을 들으러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우선 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법화경 공부하러 와야 됩니다. 이 경전에 나온 얘기 내 얘기가 아니니까 부처님께서 명령을 하면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집안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탄의 말씀인데, 저희들은 법왕의 아들이온데, 이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야 이 사견을 가진 이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어머님한테 물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정장과 정한이 십지 조장하고 10손가락을 모아가지고 합장을 하고 어머니께 말씀하되, 저희들이 원래 법왕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상속자인데 왜 이런 엉뚱한 외도를 하는, 외도를 하는 이런 바라문교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태어났을까요? 이것은 인연인데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두말할 거 없지만은 그게 다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화를 해야 돼요. 사실은 옛날에 같으면은 불교가 뭐 2천만, 뭐 3천만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교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불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사라는 건 절 짓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불사지만은 포교하는 것이 불사예요. 최고의 불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지만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평온하고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법화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외도를 믿었어. 외도. 불법이 아닌 모든 것은 외도예요. 떨어져서 바라문의 법에 깊이 빠져 있으니 너희들은 아버지께 가서 여쭙고 가시게 하라. 그래서 부왕이라는 그분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포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포교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볼 것 안 볼 것 다 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바라문교에 집착한 아버지 부왕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로 하나도 없다. 그런 왕이다 그런 얘기죠.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화의 씨앗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각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포교를 해야 돼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경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사경책도 사다가 주고, 경전도 사다가 주고, 이게 불사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그래,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서로 다른 종교의 신앙 문제,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즘의 현실적인 가정 문제다. 그게 이미 부처님께서 능히 짐작하고 있었던 바다 그런 얘기죠. 이걸 풀지 못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을 극락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만사가 다 틀어져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되 왼쪽에 보시면은 모고 자언하되 어렵지 않죠? 한자가. 너희는 아버지를 염려하여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여라. 만약 이를 보시면 분명 마음이 청정해져서 우리가 부처님 계신 곳에 찾아감을 허락하시리라. 왼쪽에 보시면 모고 자언하되 여등은 너희들은 마땅히 우념이란 말이 이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 말이죠. 아버지를 염려하여 현신변이란 말은 신통과 변화, 신통 변화를 보여라. 신통 변화를 보여라.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이걸 보신다면 마음이 반드시 청정해져서 너희들이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께 가시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음이 청정해졌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바라문교에 집착했던 그 마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 얘기하면 비웠다. 마음을 비워야지만 다른 걸 채울 수가 있습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운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비워야지만이 좋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불행한 마음이 비워야지만이 행복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듯이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컵에
안 좋은 것이 꽉 차 있으면은 이게 좋은 거에 들어가야지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 말이죠. 비워라. 청정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갑갑하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소리죠. 신통 변화라는 것이 뭐였냐? 신통 변화라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 신비스러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하고 같은 마음, 그게 바로 관음의 마음입니다. 관음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 행동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그 관음 심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 보문, 시연, 올려공심, 대자대비, 구고고난 이 네 가지 구절에 관세음보살이 다 들어있는데 그 마음을 갖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보문, 시연이란 말이 널리 그 몸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체 색신삼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낸다. 33의 모습으로 나타낸다. 그 사람에게 어떤 키를 맞춰줘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의 품에서 보면은 궁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몇십 년 만에 아들을 만났단 말이죠. 아들은 몰라보고 아버지는 단방에 알아보고.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고 아들은 그동안에 거지가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부활을 시켜가지고 말을 타고 갔더니 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편으로 거지를 변장시켜가지고 보냈더니 이렇게 동요가 되더라. 그게 방편이죠, 결국은. 그게 바로 보문시연이에요. 그 사람의 제도를 하면 그 사람이 돼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제도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함께 하면 제도가 된다는 거지. 뭘 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함께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신통변화, 그 마음이 신통변화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공하고 어떤 색하고 나옵니다만은, 공이란 말은 허공을 얘기하는 것인데 평등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이라는 건 차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세한 마음, 우리 평등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세세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그게 자유함을 뜻하는 거예요. 손이 펴만 있어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오물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이래야지 자유로움이다 그 말이죠. 한쪽으로만 돼 있으면 부자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통변화예요. 관세음보살은 그렇다는 거지. 결국은 불심을 가져야 되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변화돼 버리잖아요. 변화돼 가지고 포교가 돼서 나중에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께 가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어머니도 출가를 하고 아버지도 출가를 하고 아들도 출가를 하고 8만 4천의 후궁들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어머니는 또 시녀들 같이 정장고 정하는 4만 2천 명의 수행자하고 함께 출가를 해가지고 묘장엄 왕이 먼저 수기를 받잖아요. 부처가 된다. 사라수왕불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나라는 대광이요. 그 시대는 대고왕이다. 대광이란 대고왕은 좋은 나라다는 소리예요. 최고로 좋은 나라다. 부처가 될 것이다. 성불을 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주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일불승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복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는 잠시 있다 갑니다. 우리가 법화경 사후계가 제법 종벌내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그러니까 항상 정멸하다는 그런 마음. 사실은 우리 육체는 변하지만은 근본적인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세 득작불,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좋은 얘기가 있겠어요?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냥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바빠서 그렇지 다 됩니다. 난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런 부처님이 가피가 진적부터 내리고 있었네. 몰랐구나. 비가 내리면은 때가 돼야지 꽃이 피잖아요.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면 언젠가는 그게 다 피게 돼 있는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난리를 친다 그 말이죠. 그 선정수행이 필요하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마음도 신통이라니까.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사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유 수습이란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요. 법화경을 생각을 하면은 도솔천에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이 경전을 생각하면은 나도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거기다 집착을 하니까 더 풀려. 근데 계속 안 좋은 데서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끄달려 가가지고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을 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한 사람하고 일주일에 다란이 기도를 매주 나오고 기도한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나오고 1년에 한 번 초파일 신도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2번 백중 때 한 번 초파일 때 나온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완전 틀려요.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 틀려진다니까. 본인도 모르게 훈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명운 가피요. 그게 가피를 입고 있는데도 모르고 입는 거예요.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훈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 정정치라. 그러한 좋은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무리라는 것은 2-3명만 돼도 무리예요. 혼자보다는.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시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우리가 왼쪽에는 그 경전, 오른쪽에는 보고 쓰면 돼. 근데 책을 보고 쓰려고 그러면은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부담 가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 데나 펴가지고 똑같이 쓰면 됩니다. 중간이든 끝이든 앞이든지.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옛날의 것을 놓지를 못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놓지를 못합니다. 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 옷을 줘도 그동안 입던 옷을 계속 입고 다니죠. 왜냐하면 바꾸기가 어려워. 생각도 마찬가지죠. 새 옷을 줘도 옛날에 옷이 편하기는 하거든.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으니까. 신발도. 그런데 새 옷도 입다 보면 헌옷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오래 입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경하신 분들도 그렇게 좋아도 옛날에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한 번 쓰면은 이걸 끝을 봐야 되니까 손가락이 오그라지고 이 신경통 생기고 손가락이.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지. 실천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왼쪽에 책을 펴가지고 아무 데나 펴서 여기 보고 왼쪽에 보고 오른쪽에 써버리면 끝인데 꼭 처음부터 써야 될 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쓰고 끝을 쓰고 또 중간에 써도 되고 생각난 대로. 그렇게 편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지 이걸 모르겠다니까.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이. 나도 보수적이지만
이에 두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여 7다라수 높이의 허공으로 솟아올라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데 허공에서 걷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며 상반신에서 물을 내뿜고 하반신에서 불을 내뿜으며 또 하반신에서 물을 내뿜고 상반신에서 불을 내뿜으며 혹은 몸을 크게 나타내 허공에 가득 차게 했다가 다시 작은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작은 몸으로 다시 큰 몸을 나타내며 공중에서 없어졌다가 땅 위에 있기도 하고 땅 속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 위로 다니기를 땅 위를 걸어 다니듯 하여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깨끗해져서 믿고 이해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제도가 됐네 보니까 신통 변화를 보였더니 이 7다라수란 말이 이제 그 다라수의 7배. 다라수란 말이 그 나무가 이제 약 25m 정도 되는 것인데 7다라수면은 꽤 높죠. 한 150m가 넘네 보니까. 꼭 이게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허공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평등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심, 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시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시사철이 없어. 대지는 사시사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권을 벗어나 가지고 살면은 이게 100년이 몇 초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삼매에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삼매는 전심전력으로 한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 자비심으로서 적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자비심이에요. 이게 자비심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부터 관세음보살이었어. 원래부터 관세음보살이었는데 왜 몰랐냐 그 말이지. 아니다고요? 관세음보살이었다니까 정말로. 그걸 잊어먹었어.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지. 관세음보살 헐질은 보문시연 널리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가지고 큰 올력을 가지고 16가지 올력을 가지고 대자 대비로서 고난을 구제해주는 그런 보살이다 그 말이죠. 상대도 구제를 하지만은 나는 이미 구제가 됐다.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왼쪽에를 보시면은 더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7다라수라 용제 허공이란 용이란 말은 솟아올랐다 그 말이죠. 허공으로 솟아올라가지고 허공은 이제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등심의 반대는 분별심이에요. 차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자유자재라고 그래요. 땅은 차별심이죠. 땅에는 여러 가지의 각각 차별이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태양은 1월이요, 지혜는 1월이요, 시절은 방편이다. 계절은 방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태양에 비치지만은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의 식물이 거기서 자라고 동물이 자라는 이유가 평등한 비춰주자니 평등하지. 그러면 자라는 건 전부 틀려. 똑같다 그 말이죠. 평등에서 차별이 나왔다면 차별하고 평등이 똑같지 않냐.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고 말이지. 너나 나나 똑같다. 그 말이 정멸성이에요. 그게 정멸생각. 아공 법공을 깨달아야지만이 알아야지만 법학의 공부가 늘어난다 그 말이죠. 실력이. 그래서 보시면은 현 종종 신변 나타냈다. 종종 가지가지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되 어떤 신통 변화냐? 허공 가운데 행주자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행주자와. 걸어다니고 머무르다만 서 있다가 말이죠. 앉았다가 누웠다가 자유자재 해버렸다가 말이죠. 허공에서. 또 신상 출수, 더 쉽습니다. 한자가. 몸 위에서 물을 품고, 오른쪽에 보면 상반신에서 물을 품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 한자가 훨씬 쏙 들어오잖아요. 이게. 예? 몸 위에서
물이 나오고 신하, 몸 아래에서 불이 나오고, 또 반대로 몸 아래에서 물이 나오고 몸 위에서 불이 나오고 자유자재를 해버렸다고 말이죠. 또한 큰 몸을 나타내 가지고 허공에 가득 찰만 자 가득 차게 하고, 또 다시 붙잡니다. 다시 작게도 하고, 자유자재를 한다고 말이죠. 그게 신통 변화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등한 마음을 갖는, 그게 마음의 질서입니다. 그게 안락한 마음이에요. 안락행. 신구의 삼업이 편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의 흉을 보면 반드시 그게 돌아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돌아와 버려. 누구한테 흉을 볼 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너만 알고 있어. 그 소리까지 해가지고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결국은 과보를 받잖아요, 그게. 그게 뭐냐면은 평등심을 안 갖고 그 한 사람을 지적하다 보니까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랑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사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또 허공 가운데에 또 멸이란 거 없어졌다고 말이죠. 갑자기 사라졌다가 호련히 땅에 있다가 입지여수, 물을 마치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걷다가 또 이 발불기자입니다. 땅을 밟듯이 또 물을 밟고, 또 물 위에 서 있기도 하고, 입지여수에 물 위에 서 있기도 하고, 또 이수여지, 물을 또 걸어간다고 말이죠. 밟으면서 살살. 신통 변화잖아요. 이러한 신통 변화를 아버지께 보여줬더니 심정신해하니라.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갖더라고 말이죠. 이 마음이 청정했다는 소리는 그동안에 있던 마음을 버렸다. 그게 깨끗해졌다고 말이죠. 새롭게 채울 수가 있다. 옛날에 그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새로운 거에 들어갈 수가 있지, 옛날의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쨌는데 저쨌는데. 과거를 묻지 말으라고 해도 옛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계속 거기에 허우적거린다고 말이죠. 버려라고 말이에요. 버리세요. 출가란 말은 위대한 방기란 말은 노을방 버릴기. 버려버려라고 말이죠. 버려. 좋지 않는 것들은 싹 버려버려. 싹 버려. 오늘부터 버리세요. 받아들이고 버리세요.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받아들이니까 다 편해지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니까 받아들이겠다. 그럼 편해. 내가 왜 받아야 되지? 그럼 불편해. 그걸 버려. 버리려면 안 버려지니까 관세음보살님만 생각하면 그게 버려집니다. 이런 신통한 마음을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신통함을 보이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버리고 바라몬교를 집착했던 그런 마음을 버려가지고 이제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신뢰했다, 믿고 이해를 했다 그 말이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를 못해. 우리가 몸에서 이게 배설만 잘 안 돼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프는 것은 내가 해보니까 똑같더라고. 위장이 아프나 발바닥에 가시 하나 찔러서 아프나 다 똑같아. 아프기는 힘이 들어. 아프다는 것은 힘든 소리야. 마음이 아픈 것도 힘이 들어. 힘든 데서 벗어나려면 버려야 돼. 받아들이고 버려야 돼. 다 받아들여. 누가 욕을 하더라도 받아들여. 내 업이다. 그러니까 편해지더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시내 나와가지고 포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노원구는
늪이다 그러잖아요. 늪.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300개가 있다니까요. 늪 속에 빠져서도 우리가 짱짱하게 버티는 것이 그만큼 부처님의 법화경 가르침이 대단하다는 거죠. 또 법화경을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 날도 아주 때로 가지 않습니까? 손에 손을 잡고 그거 볼 때마다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좀 왔으면 좋겠다. 가까운 사람부터 포교를 해야 된다. 피자를 잘 먹으면 피자 사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벌리면 포교가 되지 않을까. 뭐 통닭도 좋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포교 온다는데. 우리가 힘을 써보자는 거지.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심, 평등심. 그래서 남을 교화하는데 내 마음이 자유자재를 해야지만이 상대가 배워가지고 모범이 되면은 교화가 된다 그 말이죠. 나부터 잘해야지. 나도 못 오는데 내가 음식을 막 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음식 버리지 말라고 하면 버리겠어요? 너나 잘해 그렇지? 본인은 예의도 없으면서 이해심도 없으면서 상대한테 이해라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전혀 포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범이 돼야지 포교가 되지. 아니면은 집안을 포교를 다 했으면 이제 치부책에다 적어가지고 김보살, 이보살, 최거사, 박보살 써가지고 포교를 해야지. 책도 사다 주고 염주도 사다 주고 노력을 해봐야지.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막말 같지만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더 발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들의 신통력의 이러함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얻고는 합장하고 아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누구의 제자이냐? 두 아들이 대답하되 대왕이시여 저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에 법자에 앉으시어 모든 세간의 천신과 인간 대중의 법화경을 설하시니 그분이 저의 스승이며 저희들의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하되 나도 너희들의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가자. 참 대단해. 이제 포교가 돼버렸지 완전히 여기서. 그런데 보면은 이 아들들의 신통력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왼쪽에 보시면은 시부견자가 실력 여시 이와 같은 신통력을 보고 심대환희 마음이 기뻤다 그 말이죠. 미중이란 말이 예전에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예전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감동을 받았으면 아들에게 합장을 하냐고 말이죠. 합장을 아버지가. 근데 우리가 아들에게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어린 애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외국에서는 그 친구라고 얘기하더라고. 어린 애들하고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왕도 아들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합장을 해볼 정도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의 귀감이 돼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귀감이 돼야 하고, 또 어머니가 남편에게 잘해야지 며느리가 또 아들에게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누구냐? 너는 누구 제자냐 과연? 내가 가리킨 바가 없는데 이런 신통력을 보이니 참 신기하다. 그래서 행동으로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에 계십니다. 이 천신, 이 하늘의 이런 대중들과 인간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의 스승이고 제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스승을 한번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들들이 땅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